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랑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맨 뒤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많았지요.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죽어버리고 이제 한 사람도 안 남았네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은 평생을 가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면 새로운 성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갑니다. 또 아프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받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처럼, 아픈 곳을 치료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낙심되고 실망되어져서 마음 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낙심되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마음 들 곳 없어 찾아온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회복이 되어지고 또 변화된 새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겠죠? 덕을 세우고 이웃을 돕고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떠한 삶이 진짜 건강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 말씀 첫 구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삶은 바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게 건강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옛사람 중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즉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전에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늘 부정하게 만듭니다. 삶을 부정하고 모든 걸 부정. 아니야,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거짓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거짓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25절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짓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떤 삶이 건강한 삶인가? 두 번째로는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 중간에 보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지체가 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옛사람의 특성을 버리지 못하고 특징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의 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새 사람으로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 건강한 삶일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습니다. 바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거나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건강한 삶인 거죠. 마태복음 3장 5절과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거나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분을 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또 미움의 마음과 여러 가지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는 곰곰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면서 나는 여전히 분을 내고 죄를 짓고 있고 또 분을 품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보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어떤 잘못된 일에, 부정한 일에 그 너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다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을 내면 마귀에게, 사탄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저희 부부도 맨날 부부싸움 합니다. 설교 중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맨날 다툽니다. 네 잘났느니 내 잘났느니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의견 충돌로 인해서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다투게 되죠. 그런데 이게 심한 분노를 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우리가 부득이하게 분을 내거나 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기 전에 반드시 적정한 때에 그 분을 풀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남아 있다면, 풀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가 쌓여 있다면 적절한 때에 적당한 때에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그 윤리는 첫 번째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의 법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대신 28절 마지막 부분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윤리로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저거 아름답다, 저거 멋있다, 저거 좋다, 누군가가 모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저거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걸 가지고 싶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금품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거예요. 남의 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싶은 것들. 그리고 어떤 방법을,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걸 만드는 것. 이러한 것을 바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득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이득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수익을 가지고 남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렇게 종종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노동의 목적이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대가로 정말 어렵고 불쌍하고 노동을 하지 못하여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자신의 생활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노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업을 허락하셨고 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하신 거고 또 그 수익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
남의 것이 좋다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선한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노동을 통해서 벌어지는 수익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하는데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기본적인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더러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방금 전까지 몇 명이 모여 있다가 막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 서로 나눕니다. 근데 한 사람이 화장실에 슬쩍 갔어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면 갑자기 대화의 내용이 뭐랍니까? 그 화장실 간 사람을 향해서 막 뒷담화 까기 시작하죠. 그리고 화장실에 돌아오면 아닌 척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더러운 말은 의도적으로 남을 해치고자 험담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한. 이 선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9절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또 그 더러운 말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분쟁을 일으킵니다. 더러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근심하게.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말로 말미암아 성령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또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은 도덕적으로 옳은 말을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29절 후반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선한 말은 덕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옳은 말을 해야만 이렇게 우리가 덕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30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0절 후반부에 보면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선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말을 듣는 이들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가 덕을 세워야 되겠죠. 선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행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죄송합니다.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악독은 무엇이에요? 악독은 과거에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하면서 당한 손해를 보았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이것을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그 원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화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한 손해 때문에 원한 때문에 화해하지 않는 거. 이걸 바로 악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분노를 풀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이러한 마음을 바로 악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버려야 될 것은 뭐예요? 노함, 분냄. 여기서 노함은 무엇이냐면 분노로 인해서 급격한 감정 폭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면 자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면 막 폭발해 버립니다. 저도 잘 폭발해요. 화를 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감정 폭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음, 분을 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함과 분냄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떠드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분노가 생겼다고 분내를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거, 윽박 지르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방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그리고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모두 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버림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행하여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행하여야 할 덕목은 바로 무엇이냐면 친절해야 됩니다. 서로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어렵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사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용서하고 분노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행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덕목들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덕목들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을 위해서는 서로 소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실천을 위해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과 신뢰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